이사야 28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획을 정한 곳에 심으며 비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수레양은 물개로 걸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래양은 잡배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날 여호와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아멘. 자, 앞에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오만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참 많은 말씀 주셨어요. 얼마나 오만하냐? 나는 사망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죽음이 나한테 안 온다 했다. 수월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지옥이 나한테는 좀 나중에 온다고 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재앙을 이 땅에 일으키셔도 그 재앙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 알아서 나하고는 이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비껴가주기로 했다. 이런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 심판을 하시는 등 뭐 재앙을 내리신다는 등 해봐야 나는 괜찮아. 이 정도로 오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스리는 자들이, 성전에서 다스리는 자들, 백성이 가르치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가 사마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랬냐? 그거 내 손에 있는데. 끔찍한 일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 말씀이 이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 오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기회를 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방자한 말 버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겸손해져라.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만일에 이 회개하고 겸손해지라는 말까지 안 듣고 그대로 오만하면 광야에서 보세요. 40년 동안에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고 몇 사람 남았을 때 야 이제 40년 다 지나가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는데 끝내 하나님이 처음에 작정하신 사람은 다 죽여 없애버렸어요. 남은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진노해서 블레셋 사람 친 것처럼 아몰 사람 친 것처럼 쳐버릴 것이다. 20절에 나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21절에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주는데 너희 그 죽을 마음, 오만한 마음을 버려라. 만일에 이 마음 안 버리면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뭐예요? 죽이려고 포승줄 묶어서 끌고 와죠. 내가 아주 단단하게 말해. 아직 매듭 안 지었다. 매듭 짓기 전에 무릎 꿇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뭐 그래봐야 하나님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꽉 쪼여매서 매듭 지어서 못 풀게 이제 끝 해버린다는 겁니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려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온 땅이지만 1차적으로 예루살렘,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복받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작정을 해서 없애버린다 한다. 내가 그 최후 심판을 들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기회니까 빨리 회개해라. 오만한 마음 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묶어서 던져버린단다. 하나님 뜻 확실하죠. 이 확실한 뜻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말이죠.
이제 하나의 비유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진작에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방에 쳐버릴 건데 그래도 아직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이 하나님의 심정, 너희같이 그렇게 오만방자한 마음을 갖고 있는 놈들에게도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요 마지막 경고를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지 아냐? 잘 들어봐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잘 들어봐라 그러죠. 23절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농사 짓는 것 갖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도 농사 이야기로 많이 비유를 해줬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 없어서 나는 어려운데요. 아니요. 몇 월 며칠 날 뭐를 심어가지고 언제 김매주고 언제 몇 센치 되면 잘라주고 이런 구체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뿌림과 거둠이라는 농사 안 지어도 의뢰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파종입니다. 파종을 할 때 땅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먼저 큰 돌을 걷어냅니다. 작은 돌도 주워냅니다.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어요. 그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개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개간만 하고 있겠냐? 갈아엎은 땅을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그런 일만 하겠냐? 아니죠. 자, 24절에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냐?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냐?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뭉쳐있는 흙도 좀 깨고 이거 이제 다 정리되면 그 다음에 뿌려야겠죠. 아, 그거 당연한 이야기죠. 땅 정리가 되면 이제 뿌린다 이 말입니다. 자, 25절. 평평했으면 여러 곡식을 뿌리는데요. 땅에 맞게 뿌립니다. 예, 토지를 보고 뿌린다고요. 여러분 화분도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나무에 맞는 흙이 있어요. 아십니까? 옛날에 일본에서 야생에 정말 최상품, 극상품 사과나무를 누가 발견했어요. 그거를 종자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뭐라 할까? 과수원을 만들어가지고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이게 대량으로 생산해서 팔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벌레가 생기고 아무리 약을 치고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땅이 달랐던 거예요. 땅이. 예, 땅이 달라지니까 나무가 약한 거예요.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땅입니다. 땅. 어떤 땅에는 뭐가 안 돼요. 어떤 땅에는 딱 맞는 게 있어요. 그런 말입니다. 일단 땅의 종류가 다르지만은 개간하는 거는 똑같아요. 개간을 하되 A, B, C, D가 있으면 땅의 토질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씨를 뿌려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회양, 대회양, 소맥, 대맥 이런 것들을 자기 자리에다가 다 심는다는 겁니다. 번역에 따라 이거 한자 표현들인데 회양은 회양이고 약간 그 나물 같은 종류더라고요. 그다음에 쿠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향신료 종류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소맥, 대맥은 뭐 보리, 호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도 땅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자, 농사 짓는 방법 순서대로 해볼게요. 그 이해는 쉽죠. 땅을 개간하고 토질에 맞춰서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해왔냐?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평탄화 작업을 하고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빈자리를 뒀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뿌렸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하나님 걷어야겠죠. 자, 계속 이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이제 뜻을 생각해 보는데 비유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 짓는 방법을 알고 농사를 짓는다. 근데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거냐? 개간하고 씨를 땅에 맞게 뿌려야 된다. 적당한 양을 뿌려야 된다는 이 파종의 과정을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 분별하고 지시하고 가르치셨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역사로 보면 아담입니다. 아담. 땅을 경작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농사법이요. 저도 이 농업의 발전에서 소위 역사적인 그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옛날에 언제 농업이 시작됐냐, 누가 했냐, 뭐부터 심었냐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랬어요? 아담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농사 기술이 발전을 했겠지만은 소위 수렵 생활을 하고 농사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 만들 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해요. 가르쳐서 농산물을 이게 생산해서 곡식을 먹겠다는 겁니다. 곡식. 과일만 먹고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과일만 365일 먹고 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살기는 살아요. 이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에게 경작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냐? 타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추수하고 타작하는 얘기. 27절 보세요. 소회양, 대회양 이것들은 약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곡식들은 껍질이 좀 단단하죠. 타작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약한 것들은 줄에다가 끝에 약간 그 뭐 좀 무거운 거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칩니다. 도리깨를 이렇게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껍질이 그냥 벗겨져요. 어떤 것들은 콩 같은 것들은요 바싹 말라 있어요. 그러면 마른 다음에요. 그러면 껍질이 바삭바삭하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방망이 같은 거 있죠? 이걸로 탁탁탁탁 두드리면 알이 나옵니다. 힘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물론 이제 작업이니까 힘들지만 콩알 하나 빼는데 그렇게 막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막 도구가 필요하다 막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때려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적당한 타작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껍질이 단단한 것들은요 어떻게 해요? 으깨야겠죠. 예, 그래서 무거운 걸로 비벼요 막. 그래서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래도 알이 안 상해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아무리 알이 단단해도 곡식인데 거기다가요 말로 달기면 깨질까 안 깨질까요? 깨져버리겠죠. 야, 가루 빻아가지고 빵 만들어 먹을 거 아니면 그러면 안 되겠죠. 막 수레에다가 사람 막 100명씩 올라타가지고 밀 거둔 다음에 달려! 이래갖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밀이 다 깨져버리겠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자, 27절 28절은 무슨 말이냐? 이제 농사 지었으면 추수를 해가지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타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타작을 하는데 뿌릴 때처럼 이 곡물이나 이 농산물의 강도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타작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거는 약하게 해서 알맹이를 얻어내고 강한 거는 강하게 두드려서 비벼서 알맹이를 얻어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아무리 곡식이 강해도 이거는 곡식이기 때문에 쇠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하게 막 수레로 왔다 가고 말 발고는 막 짓이겨 버리고 이렇게까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죠. 자, 이렇게 타작하는 방법도 누가 가르쳐줬냐?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계획이라는 것은 경이롭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탁월하시도다. 자, 지금 이 비유를 왜 했을까요? 오만한 자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시면서 이 비유를 했잖아요.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땅을 개간함에서부터 곡식을 거두어 알곡을 모아 들이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농사 짓는 방법도 이렇게 다 가르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농사뿐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곡식에 따라. 그렇죠? 채소는 또 채소대로. 곡물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귀, 보리, 조, 수수, 쌀도 뭐 통일비어, 찹쌀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농사 짓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최종적으로는 곡물을 얻어서 먹게 살게 해주셨는데 이게 놀라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에 맞이 아니하는데 곡물을 거두어서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에 맞이 아니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셨겠냐? 너희를 완전히 작살내버리려고 그냥 말박으로 밟아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어떤 사람은 그 수준에 딱 맞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먹을 외국말 같은 소리만 들려줬냐? 아니란 거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로 예수입니다 이러고 가버렸냐? 어떤 사람은 차분히 앉아서 백날 첫날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고 자세히 가르쳐줬냐? 사실 모든 사람이 곡물이라면 모든 사람이 뿌려질 만한 바탕으로 하나님 만들으셨고 그들을 적당한 땅에다가 다 심게 해주셨고 그들이 다 거두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타작도 하셨고 자 그러니까 비유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 대상 비유물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대상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 비유에서는 이 씨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씨의 종류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곡물의 종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 곡물의 종류에 맞게 하나님이 땅도 정해주고 타작도 그리게 해주다니. 그러면은 가꾸는 방법도 그 곡물에 맞게 해주셨겠죠. 여기에 초점은 그겁니다. 여기 곡물이라는 것들은 오히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을 해요. 각 사람에 맞게 그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인간은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이 환경도 조성해 주신 적이 있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다. 아니 다 알아먹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해 줘도 충분했고 그 기간도 누구나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넉넉히 다 주셨어요. 뿌린 다음에 바로 타작하진 않아요. 시간도 적고 타작할 때도 나만 무지하게 심하게 떼는 게 아니라 다 적당하게 이게 딱 까면은 알이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한번 보자 해가지고 한번 까보는 것도 다 그 각 사람이 맞게 해줬다는 거예요. 누구는 모자르고 누구는 심하고 이런 게 없이 개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 모든 곡물을 같은 농사법으로 해가지고 자 농부가 곡물에 대한 애정은 똑같아요. 열심히 키우는 건 똑같지만은 각 종자에 따라서 적합한 방식으로 길러서 온 것을 얻어갖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생명을 온 것을 그대로 얻으시려고 각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 최선을 다해서 곡물 종류 하나하나에 맞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너희 오만한 자들에게까지도 내가 지금 너희가 단단하다 치자 하면 너희 단단한 자들은 내가 뭐라 그래요? 조금 밟아서라도 깨버리려고 그래서 곡물 알곡을 얻어내려고 내가 너희에게까지도 진짜 이 오만 방자 너희에게까지도 딱 적합한 방식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 할 일도 많은 사람인데 너희한테까지 보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이 비유대로 하면 너희에게 딱 맞는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딱 맞는 방식. 누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며 누가 이렇게까지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며 어떤 이가 자기를 거역하고 부정하는 존재에게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살려보려고 그 알곡으로 만들었고 거둬보려고 애를 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려는 이 열정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 입에서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그러니 오만한 자들아 어쩌라고요? 내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뒤로만 잡고 간다고요. 근데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 받는다고. 하박국이나 저기 뭐 스바냐나 이런 데 보면 믿음과 겸손 사람의 이 내적 자질의 면을 보면 항상 믿음에는요 담대함과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 같이 있어요. 반드시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최근에요 조금 이 구분한 개념이 있어요. 한글로는 같아요. 한글로는 같아요. 어린 아이를 줄이면 어린 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감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제 한국식 어감을 제가 살려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어린 아이 같음을 원하시지만
어린 애 같음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글로는 똑같아요. 풀어 말하면 어린아이의 미련한 일, 그 어린아이의 무지를 버리라 그랬어요. 예. 근데 뒤에 말이 없어도 어린아이만 애라고만 바꿔도 어감이 전달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데 어린애 같으면 안 돼요. 어린애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예. 그래서 요즘에 그거를 제가 좀 구분을 해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아이 같으면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어린 애가 돼버리면 무슨 안 컸다는 얘기예요. 항상 뒷바라지해야 된다는 얘기고 항상 기저귀같이 쫓아다녀야 된다는 얘기고 어린애는 이해할 줄을 모르고요. 깨닫는 것도 더디고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어린애예요. 신앙인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하고 겸손함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장성한 어린의 지각이 있어야 되고요. 분별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린애는 그게 안 되죠.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어린애는 어린아이 같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인데 어린아이 같음도 없고 어린애만 있어버린다. 그러면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져. 근데 요즘에 참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어린아이가 없고요. 어린애들만 있어요. 나이가 어리서 어린애고 나이 들었는데도 어린애고 웃자면 좋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땅을 개간할 때부터 즉 씨라고 불리는 말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씨 얘기가 아직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라는 존재 이름을 부기도 전부터 내가 태어날 토양을 만드시고 내가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 형성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획은 기이하고 놀랍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랐어요. 근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애시당초 이게 타작은커녕 안 나오는 거예요. 땅속에서.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는데 땅속에서 그거 짝짝꿍하냐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린 애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과 제가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 많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어린애 같음을 지금 말하면 어떤 성품이나 기질이나 사람 됨으로 말하면 오만한 자도 어린애 같지 뭐. 어린애 같으면 한 가지 유형이지만 오만함만 있겠습니까? 예? 세상을 살아감도 거기 들어있을 거고 정말 미안하지만 심각할 정도의 무지도 거기 들어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어린애 같음에 들어있지 않겠어요? 내 귀에 듣기 좋냐 아니면 내 마음을 거스르냐 지나치게 여기에만 열중하여 몰입해 있는 이것도 어린애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이 분명합니다. 곡물 하나도 개간에서부터 타자까지 적합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네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곡물을 얻어서 먹고 생존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인데 하물며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너를 이 농작물이라고 했을 때 비유를 쓸 때 하나님이 과연 너는 어떻게 뿌리고 거두었겠느냐 이 오만한 자들아. 도대체 이런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니라. 이 말까지 듣지 아니하면 이제 결박을 해서 조여 매고 매듭을 지어버릴 것이니 이 말을 듣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오만을 스스로 깨뜨려 버릴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그래도 나는 지옥하고 맹약을 했기 때문에
나의 파트너를 믿겠습니다. 이러면 지옥이 입을 크게 벌려서 딱 다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오만한 자라고 불렀잖아요. 왜 유대인이라고 부르시지?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부르시지? 왜 오만한 자라고 부를까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를 이름이 많은데 가장 모욕적인 이름이시죠. 제 군대에서 상병을 달았는데도 이병이라고 부른 고참이 있었어요. 짝대기가 3개인데도 하나짜리로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렇죠. 나를 모욕감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나이도 제가 많은데. 이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불렀을까요? 아니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여러 가지 호칭을 부르는데 때로는요, 살리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직접적인 호칭, 직설적으로 불렀죠. 오만한 놈들아, 이렇게. 이 호칭과 관련해서 좀 고민되는, 마음 아픈 일인데요, 그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공부를 했다거나 어느 분야에 공부를 했다면 같은 분야 공부한 사람끼리 만나면 대화 잘 통하죠. 그죠? 괜히 친근감 느껴지고 사람의 성품과 환경이 다르지만서도 같은 분야로 공부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일치감을 느낍니다. 직종이 같은 적이 있다. 왜? 어떤 동일 직종이 네가 20년 내가 30년 있었다. 그러면 말이죠, 성씨도 달라, 뭐 살아온 환경도 달라. 그래도요, 그 직종 같은 것 때문에 많은 게 통하고요, 다른 직종 가진 사람보다 훨씬 동지감을 느끼고 의심 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서로 정말 오랜만에 말통하는 사람 만나고 즐겁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직 다 그게 유효하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세상에 지식을 얻는 과정이나 직업을 가졌던 이 경험을 가지고도 그렇게 동질감이 있고 대화 몇 마디 해주면은 그 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서로 굉장히 친감을 느끼는데,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친근감을 느끼고 훨씬 더 신뢰가 가야 되고 훨씬 더 동질감을 느껴야 되는 호칭인데 진짜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해야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그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 등등. 옛날에 같이 교인이라 그러면 말이죠, 이거 굉장히 친했거든요. 흔히 듣는 말로 멀리 있는 친척보다 한 교인이 가깝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게 맞아요. 우리도 경험해 본 일이 있고 하지만 한 교인이 더 가까워요. 시골에서도 말입니다, 친척들끼리 모여서 일하다 밥 먹는 게 아니라 교인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어요. 그런 일이 훨씬 잦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교인 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냐, 이게 의심이 안 돼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선수도 배구공 했다 하면 배구 하나 던졌고 살짝 이렇게 볼 터치하는 거 보면 배구 했네, 이게 확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로 의심 없이 배구 이야기를 해요. 니는 어디서 뛰었네, 나는 뭘 했네, 포지션이 뭐네,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교회에서 직분이 뭐였고 어느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뭐 어디를 갔다 왔고 뭐 이런 이야기 다 해도 요새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의심스럽죠. 여러분, 사실은 교인이란 말하는 본인도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양심을 걸고 말해야 되고, 듣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어떤 호칭이나 명칭보다 의심 없이 들을 수 있는 거. 왜? 처음부터 예수를 걸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이 생과 내 생과는 모든 걸 걸은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그게 의심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안 맞을까를 고민하는 그 어떤 직종이나 동일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보다 제일 심각한 내적 일치가 안 되고요, 의심과 분열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는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교인, 이런 이름이 됐어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예배 드립시다 하고 가봤는데,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인도를 갔는데 성경을 가지고 온 사람이 10분의 1, 5분의 1, 찬송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역시 몇 명 안 돼요. 다 예배 드린다고 모였는데 예배 시간에 잡다 뭐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세미나 들어가서 그렇게 합니까? 연수 교육받으러 가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런 게 없지요.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영생을 그분께 의탁하겠다 하는 자들이 모였는데, 이게 뭘 믿는 사람인지 누구 때문에 모인지 뭐 하자고 모인 건지 알 수 없는 집단이 교회요? 성도의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통일성이 없는, 가장 신실함과 진실성이 부족한 집단, 항상 최고의 의심 수준으로 점검해 봐야 될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해합니까? 이스라엘에 오만한 자가 웬 말이요? 예루살렘 성전의 태양신 숭배가 웬 말이냐 이 말입니다. 왜 성전을 문을 뜯을 때 여기 우사 있는 거고 이렇게 걱정스럽게 기웃기우면서 들어가야 되냔 말이죠. 블레셋의 에글론의 신당에 간 것도 아니고 다곤 산당에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율법 있고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하는데 혹시 여기 돼지 피가 흐른가 하고 부자한 게 없나고 왜 이러고 들어가야 되냐 말이죠. 세상 정결한 곳을 들어가면서 여기 거짓말쟁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흰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여기 거짓말쟁이 없나 하고 걱정스럽게 들어야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백성아 내 종들아 이렇게 안 불러요. 오만한 자들아, 거짓 선지자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봐보세요. 율법을 가르치는 세상 유일한 족들이 아닙니까? 직업이 뭐냐면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율법 선생이 직업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존귀합니까? 높여줘도 이만큼 높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최고로 경멸스럽고 저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불러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타칭 그렇게 부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보시기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 같다는 목사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듣는 성도들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저 사람이 도마 같은 사람인가? 아니 유다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걱정 안 하고 싶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성경에 있는 현실을 우리 상황에 우리라고 다르지 않고 우리는 마지막 때는 더 심하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도 그래서 목회자들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설교하는 거냐?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50대 미스예요.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큰 사람이 진짜 교회 딸이에요. 50이 넘도록 시집을 안 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교회 목사님 보고 저분이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대요. 왜 그런가 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예배가 방송이 되더라고요. 유튜브 방송이 나오는데 처음 시작할 때 예배 개회 선언부터 마지막까지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없어요. 다 써가지고 그냥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헌금을 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이에요, 낭독.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래서 나도 목사지만 제 입으로 좀 그분의 설명을 좀 구체화했어요. 그러니까 말주변이 뛰어난 걸 원한 것도 아니고 지식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건 뭐예요? 저분이 최소한 자기가 믿는 말을 설교하는구나.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차라리 큐티집을 입고 말지. 큐티집 갔다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목사를 원하는 게 학벌 좋은 목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목사를 원했는데 예수를 믿는지 의심스러운 목사면 어쩌자 하는 거냐 이 말이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설교를 하냐? 안 믿는 자에게는 믿으라고 설교하는 거고 믿는 자에게는 더 잘 믿으라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으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과 심하니까 이것도 이길 수 있는 성경의 방법을 가르치면서, 근데 이거를 받아야 말이죠. 입장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쪽을 볼 때는 저 목사가 자기가 믿고 확실한 말을 설교하냐? 제 입장에서 여러분을 볼 때는 내가 이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제껴버리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보고 목사네, 뭐 뛰어난 건 없어도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여러분을 볼 때는 야, 우리 중에 뭐 문벌 좋은 사람이 있고 세상에 이름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옛날 로마 교회나 저기 뭡니까 소아시아 교회들처럼 다 하나님 앞에 사랑 있고 믿음 있고 열심히 믿는 성도들이구나.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요, 교인과 교인이 만났는데 직분과 직함은 달라도 믿는 자와 믿는 자가 만났는데 이게 의심이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어느 모임보다 의심이 가장 많이고 실제로 의심의 이유가 있는 집단이 바로 교인들의 모임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 속할 때 이런 뭐예요? 너는 뱀이요, 너는 독사 새끼요, 너는 거짓의 아비요, 너는 맹인이요, 너는 오만한 자요, 너는 제자요, 너는 신실한 자요, 너는 믿음 있는 자요. 우리 주님이 원래는 한 통 안에 다 내 백성아 이래야 되는데 구약의 하나님도 할 수 없이 거기서 나눠서 속가서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다 주여 주여 했는데 속군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군다고 뭐예요? 뽑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어디에 속할 거냐 문제죠. 같이 예루살렘에 살아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아 이렇게 부름을 받는 자를 속할 거냐, 예루살렘에 있는 오만한 자들아 여기에 속할 거냐. 우리 주님이 지금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인 저도 이 마지막 경고를 여러분에게 오늘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창조의 지혜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알곡되게 하시려고요,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인간적 편하면 수많은 수고를 하시고 노력을 하셨어요. 혹여나 깨질까, 여물지 못할까, 싹이 나지도 아니할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그 놀라운 은총을 뭘로 갚았냐?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때려보시오. 지옥이나 안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오만한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를 지으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을 만한 자들을 보내시고 들어야 될, 아니 듣는 복을 받아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자신도 심히 연약하거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습니다. 절대 주님 앞에 오만한 자가 되지 않게 없어서. 부족할지언정 교만은 안 됩니다. 모자랄지언정 오만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하면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하며 믿음 있으며 세상을 향하는 담대하고 항상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와 놀라운 능력과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알곡되게 하셨으니 바람에 날리는 쭉쟁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에게 모든 생명의 이유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곡식자루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